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말고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이제 추위가 다 물러간 게 아닌가. 뭐 추워봤자 이제 뭐 꽃샘 추위 정도 한번 찾아올까. 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따뜻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처음 교회를 나가서부터 뭐 한 근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뭐 횟수로만 본다면. 근데 제가 별로 수학은 안 좋아하지만 가끔은 수학처럼 신앙생활도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명료하게 어떤 공식을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이기고 회복하고 이 마치 꼬여있는 문제 같은 이 인생의 고난을 정답을 딱 찾아서 빨리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상황마다 딱 떨어지는 어떤 공식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요, 그 고난 이후에 우리의 그 각 사람의 인생의 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예를 들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이게 공식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에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하면 죽거나 문제가 해결된다. 뭐 그런 답이라도 딱 있으면 뭐 해봄직하잖아요. 아니면 뭐 한 달간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해라. 그러면 암이 낫는다. 뭐 이런 딱 떨어지는. 보통 이제 무당한테 가면 그런 답을 주잖아요. 부적 써가지고 이 부적 가지고 남편 자는 베갯잎 안에 넣어놔. 그러면 남편 바람기가 사라질 거야. 뭐 이런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요렇게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크게 화를 입을 거야. 뭐 약간 그런 공식 같은 걸 던져주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얘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가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아,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치성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예수를 믿는 건 마치 치성 드리듯이 내가 요 정도까지 딱 하면 이 정도의 결과,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축복이 딱 주어진다. 이 공식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순종도 하고 했는데도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결과가 이 정도 딱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바란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보다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계속 일이 꼬여요. 자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야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어려움, 풀리지 않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싸움. 기억.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50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소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당시로 따지면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직면해서 소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막 몸이 고통스럽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뭐 심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고난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신앙인에게 고난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 효과가 있어요. 나쁜 효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이 풀리지 않는 답이 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계속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보다 내가 뭔가 먼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살 방법을 궁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회의가 들고 의심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기억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암에 걸리고 막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냥 내사 상태에 빠지고 생사를 헤매는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될 그런 큰 고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다시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또 며칠 잠잠하다가 보면 또 한 달 뒤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또 그거 맞고 나면 또 1년을 돌아보면 야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들이 그냥 살면서 계속 찾아올 때 그런 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분명히 들어서 믿고 붙잡았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문제가 커 보이고 고난이 깊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요,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느냐 하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뭔가 단번에 이 문제가 싹 해결되기를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내일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부도 날 뻔했는데 부도 날 위기가 사라지고 말이죠. 돌대가리던 아들이 금대가리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평소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을 잘 쓰는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했더니 갑자기 애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막 성적이 막 몇 등급이 올라가고 여자 하나 못 만나던 아들이 갑자기 어디서 그냥 늘씬한 여자친구 탁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하고 뭔가 문제가 이렇게 확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집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보다 때로는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앙 좋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막 마리아, 또 뭐 요한, 시몬, 모세.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름이 이모세예요. 모세. 얼마나 그 신앙의 위인들 모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런 기대를 안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 인생이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만 겪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들의 인생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적 환경에 쏙 빠지면 거기서 나만 쏙 뽑아가지고 평안한 곳으로 싹 데려다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그냥 두신 채 우리 안에 소망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대, 소망의 마음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나를 여기서 꺼내만 주세요. 이런 기대가 우리의 어쩌면 솔직한 심정일 수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취직하게 해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 벌게 해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합격하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네가 마음속에 나를 향해 소망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고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소망이라는 게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오는데, 평소에 말씀을 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들고 탁 펼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안 보다가 말씀을 문제가 찾아서 갑자기 말씀 보려고 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매일 보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 적은 양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고 써야 된다 그러고 더 좋은 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암송을 일부러 했어도 좋지만 외워지지만 많이 읽고 듣고 입으로 언급하고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요 외워져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매일 보던 말씀의 생활 속에서 불현듯 고난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떠오르고, 그때 우리 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 빈민자들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사회에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범죄자들이고 병자들이고 이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약간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그게 옛날이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열악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추운 거예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혼자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리 하나 겨우 피는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분이 성경책을 하나 넣어달라 그랬어요. 추운데. 그래서 간수가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펼쳐가지고요, 불이 나오는 구절을 다 찾는 거예요. 불. 너무 추우니까. 파이어, 불이 나오는 단어를 구절을 찾아서 밤새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날 따뜻하게 잤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건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매일 접하던 말씀, 양식처럼 먹던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고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은 신앙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걸 부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었어. 그럼 말씀을 탁 펴서 읽으면 고난이 싹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고난을 제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중에 나를 살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원래는 광야로 가면 안 되고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위로 해서 해안길로 가면 돼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나 있는 해안길. 그게 그 당시 고대 상인들이 다니던 무역로였어요. 그러니까 길이 좋아요.
해안 노니까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길로 가면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길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1년 막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밑으로 비 둘러서 광야에 머물게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와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왜? 쉬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분이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뼛속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고난이 그들이 진짜 그 광야에 출애굽을 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안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게 감격스럽긴 하지만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아말렉 족속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어느 곳 하나 수월하게 다닌 곳이 없습니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야반 도주하고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을 받고 건강의 위협을 당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의 전도 여정을 거쳐오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다. 너희가 똑똑해서 믿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고난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잔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종종 악한 죄인들에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공생애 하기 전에. 목수였죠, 목수. 십자가 형틀 누가 만들겠습니까? 목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전에 만들어 보셨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오며 가며, 그때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그냥 길거리에 세워놔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역적모의한 사람들 참수해서 이렇게 머리 효수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라고, 경각심. 이렇게 하면,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전에도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남들 같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요. 정금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은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찬양 아니더라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가요 중에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락 음악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 장르 안 가리지만 락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죠. 또는 슬플 때 나옵니다. 슬퍼도 노래가 나와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흥의 민족 아닙니까? 또 뭐 음주 가무에 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음주는 빼고 가무에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 감정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처량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게 진짜 뭐 잘하든 못하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노래지 억지로 부르면 그게 노래가 그게 즐거울까요? 위로가 될까요? 제가 제 군대 바로 윗고참이 있었는데 요즘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저보다 한 달 먼저 갔어요. 한 달 먼저 갔는데 들어갔더니 야 병대야 너 오기 전에 내가 뭐 했는 줄 아냐? 내가 살다 진짜 뭐 했는데요. 이제 이등병이니까 작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신병이라고. 그래서 고참들이 밖에 나가서 막 삽질하고 꽹이질하는데 야 신병 이리 와봐. 자기를 부르더래요. 너 노래해봐. 그래. 한 곡 뽑았어요. 그러니까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 노래 잘하네. 그래. 너 우리 작업할 동안 노래해. 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노래만 했다는 거예요.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가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 끄집어내가 동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는 세상 노래 잘 모르는 거예요. 야, 네 아는 거 아무거나 해봐. 찬송가 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동요도 부르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가곡도 부르고 뭐 아는 발라드 부르고 다 불렀대. 2시간을 불렀대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노래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가수도 아닌데 목에서 피맛이 막 느껴지더라. 생목소리로 밖에서. 그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노래하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의무로 내가 막 읽고 지키려고 하면 그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휘파람이 나오고 즐거운 여행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읊조려지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 되면 감상적이게 돼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도 연애할 때 밤에 만나면 좀 안 좋습니다. 괜히 막 사랑 고백을 더 하고 싶고요. 못생긴 얼굴도 더 예뻐 보이고요.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한 대낮에 형광등 밑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율법에 따라 하는 거지만 그게 체득화되어 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여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님 이 밤에도 잠들 때 내 코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 내 생명을 지키시며 밝은 아침 햇살을 뜬 눈으로 보는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잠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내가 변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즐거운 노래가 되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